어, 제가 페이스북을 뭐 글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고 눈팅만 하거든요. 네, 쭉 보기만 하는데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게시물을 하나 봤습니다. 누군가가 그 서장훈 씨와 김제동 씨의 강연을 비교해 놨더라고요. 그 게시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다행히 없군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뭐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작성자 나름의 가치 평가가 들어있는 게시물이었는데 제목은 서장훈과 김제동 강연 차이가 그 게시글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짤이라고 하죠. 그 사진 캡처한 걸로 쭉 내용을 만들어놨는데 그 마지막에 작성자가 어설프게 주워듣고 아는 척하는 사람 vs 한 분야의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서장훈 씨의 그 강연을 더 이렇게 추켜 세우는 말이었죠. 댓글도 쭉 다 봤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뭐 어떤 댓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뭐 예상하겠지만 김제동 빨갱이 뭐 이런 글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댓글은 김제동도 연예대상 수상자인데 정점 찍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댓글 분위기도 서장훈 씨의 강연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위기였어요. 어떤 강연인지 궁금하시죠? 네,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장훈 씨 강연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 개를 다 봤는데 어떤 강연이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가 더 옳다, 무엇이 더 맞다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두 개의 강연은 청년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같은 부분이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최고와 정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가 행복하게 바라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조언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야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하는 일은 그냥 일일 뿐이고 하고 싶은 여가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최고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 일을 그냥 오래 하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인간인가, 무엇이 더 좋은 삶인가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지 그것이 결코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삶이며 행복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렸어요. 하지만 근데 분명한 건 불행한 인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말하는 행복을 그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찰하지 않고 남들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소소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면 소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은 행복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것은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고귀함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그 고귀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최고가 되어야 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최고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이게 그 초등학교 때 살던 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살던 그 빌라가 있는데 4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제가 3층에 살고 저희 집 위층에 저희 외삼촌이 살았어요. 외삼촌이 살았는데 외삼촌네 집에는 딸 둘이 있었어요. 저한테 친척 누나죠. 친척 누나가 있었어요. 그 친척 누나들이랑 제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누나들이 1살 차이거든요. 그 누나 둘이 연년생인데 그 초등학교 때 사이좋게 자기 학년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 누나들이. 내가 그 밑에 집에 살았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 밑에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어? 올백이 아니면 그때는 국영수사 4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때랑은 다를 거예요. 시험을 보고 이제 등수도 매기고 점수도 다 공개를 했었는데 그 누나들은 올백이 아니면 눈물을 흘렸어요. 네. 4과목을 다 맞지 않으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어. 그런 누나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감이 오시죠? 그 초등학교 때 시절이 어땠는지. 근데 덕분에 그래서 저도 6학년 때 전교 1등이라는 걸 해봤어요. 4과목 중에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지 그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시킨 거지. 공부를 시켰어. 그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켰냐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서 고기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도 엄마가 문제집을 읽으면서 문제를 읽고 1, 2, 3, 4를 읽으면서 뭐야? 물어보고 답을 맞추고 그러면서 밥을 먹었어.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기분 좋았어요. 1등이라고 막 반이랑 뭐 전교에도 소문이 나고 뭐 저 1등 했대 막 소문도 나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잠깐의 행복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1등이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 성인이 돼서 저를 성찰했거든요. 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1등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를 알고 나니까 좀 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해도 똑같아요. 제 동기인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고 목표인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것이 목표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학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학생회장을 하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난 그런 걸 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삶의 목표이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 서장훈 씨 같은 어떤 그런 목표에 도달을 해야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은 진짜 없어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맞는 행복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게 기도하며 응원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큰 잔치 비유거든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잔치의 이 주최자는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초대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종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꽤나 사회적 위치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까지 보내서 모셔오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종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을 모시러 가보니 모두 하나같이 일이 있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가서 자기가 산 밭을 보러 가야겠다고 말해요.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밭을 샀어요. 근데 자기가 산 밭을 보러 가겠대요. 밭을 사기 전에 보지 않아요? 그렇죠? 밭을 보지도 않고 사나? 사놓고 왜 보러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밭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봐도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겨릿소란 겨리를 끄는 소인데 땅 가는 거, 이게 끄는 거 있잖아요. 그 소를 산 거예요. 소가 겨리를 잘 끄는지 확인하러 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소를 사왔는데 보통 소를 사기 전에 그 소가 그 일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잖아요. 사놓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여 못 간다고 합니다. 잔치에 아내와 함께 가면 더 좋을 텐데 결혼을 해서 못 간다고 해요. 이것도 별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비유에 나오는 이들이 말하는 핑계는 대부분 거의 다 모두 자신의 생업과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들은 모두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몰라서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초대를 받았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핑계일 뿐이고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수련회 참석하라고 하면 선약이 있다면서 못 오는 분들 계시죠? 수련회는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선약이 있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선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할 마음이 없는 거겠죠? 여기 지금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초대에 응하지 않자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누구라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해요. 사실 근데 억지로 데려와도 뭐 진짜 기절시켜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다 자기 발로 오는 사람들이겠죠. 가자 해서 막 가자 해서 결국에는 자기 발로 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든 평범하게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축복하고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꼭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태예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힘, 돈 이런 질서가 아니라 평화, 평등, 정의와 사랑의 질서가
임하는 곳,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또 나름의 스타일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 최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노력이 그저 이 땅의 것을 쌓는 목적이 아니라 내 삶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이 몸이 편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욱 심하게 올리죠. 우리 출애굽할래요, 우리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날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참 몸 편하니까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만 하면서 노동의 강도를 더 올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더 힘들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의 원망이 누구한테 쏠려요? 모세와 아론한테 쏠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니들이 나대가지고 뭐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니들이 그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원대하고 굉장히 궁극적인 꿈을 꿨지만 그냥 보통의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 덜 힘든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벽돌 하나 더 만들고 덜 만들고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통의 히브리인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하루 해야 되는 노동의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은 최선을 다하느라 자신의 노예 생활에만 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 더 나은 세상, 출애굽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꿈을 꾸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고 부르는 이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잔치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딱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죠.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아무 고민 없이 나아갔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기 일과 목표가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지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밭을 사고 소를 사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시집 장가도 가지만 언제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상적인 거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열심히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되 잔치가 있다고 하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려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성취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집장가를 가서 그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잔치에는 먹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사람도 있고요, 보태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건 춤을 추건 자신의 달란트로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도 감사하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진짜 정말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마주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나의 행복의 길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땀 흘려 일하고 있음을 주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아버지, 혼잡하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